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 항상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풀죽어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항상 용기가 있고 담대한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는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그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완전히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해서 성 밖에다가 이제 버리죠. 아마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았으니까 뭐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또 피가 나고 퉁퉁 붓거나 아마 뭐 이런 모습이었겠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처하면 뭐 아마 미리 도망가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했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엄청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 그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무리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다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그런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무드가 조성된다고 하면 그 거기서 자리에서 피하고 싶거나 굉장히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털고 곧바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완전히 기가 막히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러 번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선교를 하던 그 곳에서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 이제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 도우라고 헌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다 말려요.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형제들이 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이제 접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그 복음과 이 사명의 매임을 받아서 나는 안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갔어요. 아마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한 가지를 댄다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 저는 두 가지로 바울 사도가 아마 이걸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마 스데반의 모습에서 자신의 뇌리에 딱 박혔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 사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이제 그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옷을 지켰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똑같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이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해서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봅니다. 아마 내심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런 마음속에 뇌리에 박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더 하나 이유가 있다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그 죽었다고 생각한 선교 현장에서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면서 거기서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천국. 그걸 딱 자기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야, 정말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구약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막연히 희미하게 보았던 그 세계가 정말 생생하게 실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정말 확실한 것이고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소망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뭐 죽으면 천국, 내가 본 천국 거기 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그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부활이 이제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제일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읽게 하시는 거는 부활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니까 가능하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마음속에 생명의 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똑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다르게 살아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부활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 어떻게 우리도 그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몸의 부활. 뭐라고요? 몸의 부활.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 그래서 51절부터 53절까지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기 전에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분대요. 고대 지역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높은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사신이 가서 거기에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곧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같이 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만 보이겠죠. 그들은 아직 육체를 덧입기 전입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몸이 없는 그 영혼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변화되는 순서. 누가 먼저 변화됩니까? 그 사람들. 영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땅에서 그들의 죽은 육신,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묻혀서 썩어서 없어졌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뭐 바다에 뿌리든지 뭐 어디에 뿌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원소 뭐로 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흩어져서 완전히 다 사라진 그들의 육체가 다시금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몸을 입고 동시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때 살아남은 자, 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주님이 그렇게 되는 그 다음에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동시에 거의 동시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 몸이 예수님 같은 몸으로 싹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재창조 수준이에요. 재창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완전 살아서 생명이 된 것처럼 거의 재창조에 준하는 수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53절에 보니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죄가 완전히 다 심판을 받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끝장나고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와 갈등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구원은 무엇인가?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몸조차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죄의 몸 또는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죄가 남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의 몸, 육신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죠. 죄의 몸, 육신 또는 죽을 몸,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또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를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올해로 어머님이 이제 팔순이 되시면서 다 이제 8학년으로 다 접어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근데 말소리는 분명히 다 들린대요. 뭐라고 하는지 그 사운드, 그 소리는 다 들리는데 이게 조합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리는 그런 그 이제 종류의 난청이 있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데 되게 힘이 드십니다. 잘 들리는 귀에 대고 또박또박 천천히 크게 말을 해드려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이 기계음이 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특히 힘든 것이죠. 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웬만한 교회 다 마이크에다가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성으로 하는 그 소리는 그래도 좀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막 왕왕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통이죠. 참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여러분은 귀에 들리시고 무슨 소리인지 다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한 분에게 끝까지 귀가 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어떤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큰 수술을 여러 번 하느라고 전신 마취를 여러 번 했더니 제자훈련 받으면서 제일 힘든 게 암송이라고 얘기해요. 암송. 완전 머리가 완전히 뭐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서 다른 숙제 뭐 월요일 하루에 거의 다 끝내고 나머지 6일 장창은 뭐 성경 암송하는데 시간을 그래야 뭐 간신히 을락말락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지 하는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기를 나아가기 힘들고 몸이 처지고, 그런가 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무나 느리고 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여러 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죄가 완전히 멸해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죄가 없어진, 그래서 주님을 닮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런 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5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교제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제한이 되는 모든 걸림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기대가 됩니까? 빨리 저는 이 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이 몸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또 결정적으로 섬겨야 될 때 이 육신 때문에 방해가 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이용해서 5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이어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여기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특별히 6절에 죄의 세 가지 시스템, 죄의 세 가지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여러분 그 56절에서 죄의 세 가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까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찾기 쉬운데 뭘까요? 예? 죄와 또 권능과 율법? 비슷했는데 틀렸어요. 자, 사망 그리고 죄, 율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작동을 해서 우리에게 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망이 쏘는 것이라고 하죠. 사망이 쏘는 것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독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망의 독침. 그러니까 사망이 독을 주입해서 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리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 시간 또는 몇 분 내에 죽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이 몸속에 주입되어 가지고 그 사람은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독침을 쏘아 넣어서 우리 몸속에 모든 인류에게는 그 다 죄의 독이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죄의 독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율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세 가지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사망이랑 죄는 이해가 되는데 왜 율법이 죄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아닌가?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것인데 왜 그게 죄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서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망의 독침을 맞아서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있는 상태로 율법을 대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우리 몸이 그 율법을 대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물관이나 이제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접촉 금지 또는 만지지 마세요. 아니면 아예 그 많이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거기 접촉 금지 또는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는 그 팻말이 쉽게 얘기하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사망의 독침이 우리를 공격해서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그 7장에 보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0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근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탐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교묘한 심리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탐내지 말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작동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면 부럽고 나도 가지고 싶고 저것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그 죄에 중독된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대할 때 우리 안에는 오히려 탐심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심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는 탐심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되고 죽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사망, 그리고 사망이 쏘는 독침의 죄, 그리고 이 율법,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평생 바리새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절망의 탄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알려줍니다.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죄의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자, 주님은 아담 안에서 혈과 육을 가진 아담 안에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죄 가운데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계명에 100% 순종하시며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러면 죄 있는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죄를 스스로 짓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은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율법을 내가 너에게 한 이러한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율법을 어기면 너에게는 화와 저주와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주님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길을 가셔야 됩니까? 생명과 축복의 길, 복을 받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저주를 받으셨고, 불순종한 자, 죄의 오염이 되어서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의 그 결과를 주님이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쌓은 그 공로는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죽음과 저주와 심판, 이것은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좀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그리고 이미 독에 중독되어서 독이 다 몸에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피를 주님이 대신 다 흡수하셔서 독을 다 빨아들이셔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빨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자, 죄가 끝장이 났어요. 죄가 끝장이 나니까 뭐가 효력이 없습니까? 율법이 효력이 없어요. 율법은 죄가 있는 데 대해서 너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죄가 끝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그 정죄가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죽음도 끝장내 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가 죽는 죽음과 다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그 죽음의 죽음을 주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그 저주의 심판의 죽음,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죽음 자체가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죄를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왜요? 주님이 그 죽음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은 여러 번 죽은 사람을 향해서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많은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죽었다고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잔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죽었다라는 말인데 주님은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어서 너희의 영원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내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 오카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디선가 그 설교인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번은 발병했다가 이제 나으셨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게 재발을 하셨어요. 재발 이제 한 다음에는 거의 이제 가망이 없어서 병상에 이제 힘겹게 계시는데 옥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 막 전 성도들이 또 옥 목사님을 잘 아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못 하겠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고 그것이 이미 넘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굳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기도를 해야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무슨 이식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도 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죽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옥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일어난 운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 이 탄식은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데 나는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하나? 이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아니고 어떤 탄식이냐면 그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곳, 빨리 거기를 가고 싶다. 언제 나는 빨리 거기를 가게 될까? 여기에서 오는 탄식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주일날 방진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에 전주인가 2주 전주인가 식사를 이제 미리 했었거든요.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설교 때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간다에 있으니까 한 2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서 그 음식 좀 더 먹고 올 걸 막 이런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간다는 그 음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자 한 조각 더 먹어두는 건데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음식 보면서 그때 그거 더 먹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나가면 이런 거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대접해서 먹는데 처음에 이제 굉장히 괜찮은 것 줄 알았는데 먹고 나도 이렇게 별로 썩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맛있고 비싸고 그런 거 먹어보면 먹기 전에는 굉장히 설레고 또 먹는 동안에는 첫 술 뜨고 그럴 때는 대단하고 감탄하고 하지만 좀 지나면 그것도 그냥 그렇고 또 굉장히 멋진 여행지 가기 전에 엄청 설레고 그러지만 가서 있어 봐도 물론 제가 아주 비싼 여행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갔다 와도 만족이 안 되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나의 이 영원한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갈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나라가 빨리 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이 땅에서 뭐를 완전히 이렇게 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그 나라가 속히 오나? 언제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갈증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완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자, 58절 마지막에 이게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어딘가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곳에 여러분을 묶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은 그래도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묶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에 묶으라고 말해요. 주의 일. 주님의 일. 왜 주님의 일에 묶으라고 합니까? 그게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님의 일에 우리를 묶어두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일에 힘쓰는 것은 다 날아갑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일에 힘쓰는 것은 보장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에 묶어두고 그 자리에 더욱 힘쓰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기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더욱 힘쓴다라는 말은 딱 맞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 남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여기 더욱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고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방준호 목사님 그 선교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제자반에도 물어보고 또 순장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은혜 받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신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제 우간다 간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 그 아내 되는 우리 고 선교사님 고은정 선교사님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폐렴이 왔다 그랬어요. 그죠? 숨쉬기도 힘들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주먹만한 이 종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받아라. 주변에서 다 그렇게 권하고 또 이제 아내 걱정이 되니까 방준호 선교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고은정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보 나 선교사잖아. 여보 나 선교사잖아. 이 한마디에 굉장한 도전과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치명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문제라도 그 나라에서는 그게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역을 더 풍성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세 가지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운명의 죽음이 아닌 잠자는 것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몸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곧 닥칠 운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며 그래서 탄식하며 이 땅에 없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더 얻지 못해서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빨리 그 나라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의 삶의 모습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힘쓰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주변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아멘. 그렇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나의 소망도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망도 깨뜨리시고 죄도 물리치시고 율법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